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다케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8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공간과 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둘째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하늘은 영의 세계에 속하지만 에덴 동산이란 공간은 차원이 조금 다르지요. 곧 영은 영이 돼 첫째 하늘의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을 입은 영입니다.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 있던 물질이 첫째 하늘로 나왔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름에 보신 잠자리, 이는 둘째 하늘이 열려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나온 것이면 아멘 해주세요. 나온 것입니까? 아멘? 아니면 아닙니까? 그럼 노멘 해주세요.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설교 때 들었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첫째 시간부터 다시 드려야 되겠네요. 이전에 설명한 것도 다시 드려야 되고. 자, 그런 거 하나 쉬운 것도 질문해도 여러분 답을 못하지 않아서 틀리게 답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열리고 셋째 하늘, 이거 분명히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그 우리 잠자리가 둘째 하늘이 열려 나왔다고 하면 그럼 에덴 동산에 나왔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영의 공간 이동을 해서 나왔다는, 영의 문이 열리고 나왔다는 얘기죠. 제1하늘에서 영의 공간 이동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정확히 이해가 돼야지, 그냥 뭐 헷갈릴 정도 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냥 영의 공간 이동해서 나오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둘째 하늘이 열려서 나왔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에덴 동산에 나온다든가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둘째 하늘은 영의 세계에 속하지만 에덴 동산이란 공간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곧 영은 영이 돼 첫째 하늘의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을 입은 영입니다.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 있던 물질이 첫째 하늘로 나왔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일 주야로 내린 비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 하늘의 불. 그럼 이런 거는 제1하늘에서 이렇게 공간 이동해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엘리야가 응답받은 불 등이죠. 이 에덴 동산이란 공간을 제외하고 다른 영의 공간들은 육의 공간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하늘의 어둠의 공간만 해도 육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둘째 하늘의 원수마귀 사단이 늘 첫째 하늘에 있는 죄인들을 조정해도 사람들의 육안에는 이것이 안 보입니다. 우리 주님 눈에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어요? 물론 보였다고 생각하시겠죠. 성경에 보였다고 기록이 있나요? 없나요? 그것도 답변 못 하세요?
그럼 성경 한번 다시 참고하세요. 또한 셋째 하늘은 천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며 보호하기 위해 첫째 하늘에 많이 내려오지만 보이지 않지요. 이는 원수마귀 사단이나 천사들이 육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영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육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곧 원수마귀 사단은 2차원의 존재요, 천사들은 3차원의 존재이죠. 그러니까 2차원, 3차원,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그러면 제2 하늘에 있다 해도 에덴 동산은 육이 썩지 아니할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차원은 저 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첫째 하늘에 산다 해도 온 영을 이루어서 3차원의 존재가 된다면 원수마귀 사단도 능히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온 영이 아니어도 영으로만 들어가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경우를 그대로 설명하는 말씀이지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어요? 그러면 범죄치 않을 거고 분명히 영으로 들어오셨겠네요? 영이나 온영으로? 지금 아멘 하신 분은 그럼 나는 영이나 온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범죄 안 할 거고요. 지금 누구 봐도 판단, 정죄도 않을 거고 수군거리지도 않을 거고 누가 감정겠지도 않을 거고 뒤에 없는 데서 흉보지도 않을 거고 서운한 말 뱉지도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로서 내가 낫다 하면 범죄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 그러니까 어떠한 질병균도 틈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의 사람을 말하고 온영의 사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영이나 온영으로 들어가면 결코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걸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미 지켜서 영으로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 이건 버리라 했으니까 버리고가 아니라 자동으로 지켜져요. 여러분 호흡 자동으로 하죠? 먹는 거 자동으로 때가 되면 먹죠? 호흡하는 사람이 언제 나 일본에 예를 들어서 한 100번을 해야 된다면 나 100번 일본에 해야 되지 한 번, 두 번 쉬면서 합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영어로 읽어버리면 자동인 거예요. 하라니까 이거 하라고 성경이 있나? 하고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려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어로 읽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범죄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범죄치 않은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서 3차원의 공간을 소유할 수가 있죠. 그러니 천군 천사가 항상 지키며 원수마귀 사단은 근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3차원의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낫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인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믿고 물론 생명책 이름 기록되어 있지만 너는 아직은 내 온전한 아들이다, 딸이다 할 수 없는 저 육의 사람들. 이런 경우는 2차원에 있는 둘째 하늘에 있는 2차원의 둘째 하늘에 있는 원수마귀, 어둠을 지배하고 있는 원수마귀가 바로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육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나 3단계는 그렇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받는 거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원수마귀 사단만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가 그렇게 받는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내 안에 영으로 읽은 분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읽은 분야. 그 영으로 읽은 분야는 성령의 소욕을 쫓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소욕. 육으로 있는 분야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다 이 말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원수마귀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쫓기도 하고 아니면 원수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혹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 더 비유 들지요. 누가 내가 싫은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나무 가더니 이렇게 핸드백이 있는데 가서 그걸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 살피면서. 그러면 육의 사람은 그냥 생각하는 게 저 도둑질 하려고 그런다. 바로 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그러질 않습니다. 끝까지 답이 나오기까지 분별을 하지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려고 한다면 전 도둑이다. 정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은 끝까지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선을 쫓게 하니까 저걸 도적이다라고 하지 않고 결과까지 두고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사람은 우선 생각이 딱 하는 거예요. 지금 도적질하려고 수상하다. 또 두리번까지 하니까 지금 도적질 하려고 하나 보다. 바로 간다 이 말입니다. 정죄가 안 돼요. 판단하고 정죄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마음이 싸울 때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판단, 정죄가 되기도 하고 선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 정죄하고 내가 악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사단의 지배를 받아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시간은 3차원의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더욱 영을 사모하며 영으로 온 영으로 신속히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차원의 공간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공간과 차원에 대해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한 분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총 4개의 하늘을 만드셨다 했는데 그러면 지옥은 몇째 하늘에 있습니까? 하는 것이지요. 지옥과 음부는 분명 영의 세계이지만 하늘이 아닌 땅에 속한 공간입니다. 영적으로 땅은 어둠에 속한 영역을 뜻합니다. 여러분 땅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지옥은 이 땅 속에 있나 보다. 저 땅, 지구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갈수록 불이 이글거리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화산도 터지고 불 속인데 아마 그 속이 지옥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밟고 다닌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땅은 어둠에 속한 영역을 뜻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들과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육으로도 하늘은 끝없이 넓지만 땅은 그 넓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영으로도 하늘들은 그 공간이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넓은 데 비해 땅에 속한 영역은 극히 한정되어 있지요. 바로 땅에 속한 음부와 지옥은 그 공간의 넓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넓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비유를 들자면 한 나라 안에서도
죄인들을 가두어두는 감옥들의 면적은 나라 전체 면적 중에서 극히 일부이지요. 이처럼 음부와 지옥도 하나님께서 펼치신 하늘들에 비하면 지극히 작고 한정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음부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거쳐가는 윗음부라는 공간도 있지요. 이 윗음부도 천국이 있는 셋째 하늘에 비하면 지극히 한정된 공간입니다. 거기서 뭐 에덴 동산처럼 낳고 또 낳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아주 넓은 끝이 없이 넓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한정된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이 윗음부를 옥이라 표현했죠. 그래서 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 이 말. 우리가 옥하면 그냥 감옥만 생각하는데 그런 감옥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옥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영이시죠? 영으로 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면 옥에 있는 왜 영들입니까? 그들의 육은 아직 첫째 부활을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육은 장사되어 있잖아요. 무덤에. 어떤 사람은 무덤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해가지고 그냥 가루 만들어서 뿌려버린 사람도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부활체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걸 그냥 가루 만들어서 바다고디고 강물이고 뿌려 이렇게 띄워버리면 참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머물고 있던 윗음부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윗음부도 매우 한정된 공간이므로 땅에 속한 것이지만 육적인 지하, 곧 땅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 땅 지하보다는 높겠죠. 한정된 공간이라고 해도요. 왜? 창세일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 안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 설교에서 들으신 대로 윗음부와 아랫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지요. 두 공간은 완전히 분리됐고 떨어져 있습니다. 윗음부는 건물로 말하면 땅과 맞닿은 공간, 바로 지상 1층과 같은 개념이지요. 그런데 지상 1층은 바닥만 땅에 닿아 있지 실제로는 하늘에 속한 것과 같습니다. 반면 아랫음부는 지하 1층의 개념으로 전부가 땅속에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땅속이 아니라 영적인 땅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요. 쉽게 표현하여 아랫음부는 지하 1층에 있는 감옥과 같지요. 당부드립니다만 그런다고 육으로 해서 지하 1층 같은 이 땅 밑에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거듭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불못은 지하 2층, 유황못은 지하 3층, 무저객은 지하 4층에 있는 감옥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생각할 때, 아랫음부에는, 죄를 가장 무겁게 진, 그거는, 그 네 번째, 첫째도 네 번째, 거기 떨어져 고통받고 있다던데, 하면 또 여러분이 헷갈리죠?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아랫음부를 설명한 거고, 지금은 지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지옥, 이 불못은 지하 2층, 유황못은 지하 3층, 무저객은 지하 4층에 있는 감옥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아래등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헷갈렸다가 다음에 또 설교 나가면 당장님 분명히 전에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틀리게 하신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했습니다. 이는 백보자 대심판 때 모든 공간이 열림으로 땅과 하늘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의미라 했지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대심판 후에는 이 첫째 하늘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공간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닫으신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땅에 속한 공간들, 곧 아랫음부와 지옥도 문이 닫히지요. 더 이상 누구도 드나들 수 없도록 완전히 문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랫음부나 지옥은 하늘에 속한 공간도 아니며 차원을 논할 수도 없습니다. 굳이 차원을 논한다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할 것입니다. 차원 1차원, 2차원 또 마이너스 1차원은 복잡해지니까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이 공간들은 셋째 하늘에 비하면 지극히 좁은 공간이요 영원히 닫혀질 공간입니다. 굳이 차원을 논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불못, 유황못, 또 무저갱 하면 여러분 천국 가서도 공간이 열려서 내 우리 부모님 그렇게 천도에도 안 믿으시더니 지금 저 불못에서 고통받고 계시구나 하고 볼 수 있다고 안 했지요? 그렇게 자신들이 없어가지고 도대체가 그렇게 헷갈립니까? 그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쳐버리니까 이제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서도 아이고 내가 지옥 보고 싶다 해가지고 보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불끈하게 고통받으신다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보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쳐버리니까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 생각이 이상해지고 분명히 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래등부, 위등부에 있을 때 큰 구렁이 있어. 그건 볼 수 있다고 제가 설명했고 또 전파처럼 해서 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시겠다면 그냥 테이프 처음부터 한번 다시 청소하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헷갈린 분야가 정립되고 하도록. 이해되시죠?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그래서 굳이 차원을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위등부는 에덴 동산보다 못하면서 첫째 하늘보다는 나은 곳이므로 1.55차원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위등부가 에덴 동산처럼 끝없이 넓은 공간은 아니지요. 대심판 후에는 영원히 태중에서 사망하여 구원에 이른 영혼들만이 머무는 공간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등부나 아래등부나 지옥은 규모나 차원이 하늘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해변 백사장의 무수한 모래 알들 중에서 모래 한 알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극히 작은 공간이지요. 이 모래에 비하니까 너무 심하시다 할지 모르지만 전에 우리 우주가 얼마나 넓고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제 말이 이해될 거예요. 지구는 태양계 하나의 점이다 라고 했으면 정말 점밖에 안 되니까 점이라고 한 걸 보탠 게 아니에요. 근데 태양계도 우주 공간에 비하면 하나의 점이다. 그러면 얼마나 끝없이 넓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해변 백사장의 무수한 모래아들 중에서
모래 하나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극히 작은 공간입니다. 저도 이런 거 옛날에 이해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개척 전이나 개척 때 우주 공간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하면요, 그 넓이 나와도 그냥 감이 안 가요, 감이. 근데 지금은 감이 가요. 어느 정도 높다. 끝이 없다. 얼마나 넓은지. 해서 감이 와요, 지금은. 그래서 설명하기는 편한데, 근데 여러분들은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감이 안 올 테니까, 안 오신 분들은. 더욱이 아래등부와 지옥은 대심판 후에는 영원히 닫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들 중에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래등부도 닫혀 있냐? 그렇죠. 왜? 우리는 천국으로 가버리잖아요. 이 등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천국으로 가버리고 또 그때 이제 대심판 후에까지 열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닫아버리면 되죠. 그때까지 열어놔서 저기 아래음부에 사는 사람들이 경작도 안 받고 사는 우등부에 사는 사람들이 아래음부 쳐다보면 야, 너희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천국이다. 너희는 그렇게 고통받고 사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산다. 늘 그러고 참 살게요. 그럴 수는 없죠. 경작이 끝나고 천년왕 끝나고 대시판이 끝났으면 이제는 닫아버릴 때가 된 거지요. 다만 고차원이 저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계는 넷째 하늘의 하나님께 속합니다. 결국은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공간과 차원에 대해 자세히 따져 들어가자면 한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천국에 가서 배우도록 합시다. 그때는 이해도 너무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공간과 차원 설교를 통해서는 첫째 하늘에 살아가는 우리가 보다 높은 차원의 공간을 활용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는 둘째 하늘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 시간은 셋째 하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셋째 하늘의 공간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셋째 하늘은 천국이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낙원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5개의 처소로 구분이 되지요. 천국 설교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대로 이 5개의 처소는 그 차원이 각기 다르다 했습니다. 처소마다 빛의 세기가 다르되 새 예루살렘이 가장 밝으며 그 다음은 3,000층, 그 다음은 2,000층, 1,000층 낙원의 순이죠. 따라서 새 예루살렘의 영혼들은 천국의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빛의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낙원의 영혼들은 낙원에서만 자유롭고 1,000층에 가는 것만도 제약이 따르죠. 자, 1,000층은 낙원까지는 자유롭게 갈 수 있으되 2,000층이나 3,000층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는 제약이 따르게 되고요. 그만큼 셋째 하늘의 공간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는 첫째 하늘에 사는 우리가 3차원의 공간을 활용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온영의 마음을 이룬 사람이라면 3차원의 공간을 온전히 소유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2차원의 원수마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요. 왜? 천군 천사가 3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종드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고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막 명령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온영으로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명령하고 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천국 가서 정식 대시판 후에 천국 가서는 이제 명령보다도 내게 따르는 천사들은 명령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다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의 4단계에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3단계, 2단계, 1단계 경우는 영의 마음도 있지만 아직 육의 마음도 있지요. 육의 마음이 있는 만큼 2차원의 존재인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는 것이고요. 그게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순간만큼은 영의 공간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순간에 영의 공간을 입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고 있다고 해봐요. 누가 미혹하면 넘어가겠습니까? 오늘은 오늘 초신자라고 해도 그래요. 초신자라고 해도 오늘 참 좋은 날인데 어디 가면 그냥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좋은 구경거리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쉬자고. 예를 들어 금요철하는 오늘 쉬자고 해봐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감을 충만히 입은 사람들은 그런 미혹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벌써 영의 그런 공간 차원을 입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 사람은 그런 유혹이 오면 솔깃해진다 이 말입니다. 육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솔깃해. 육의 육과 접선이 돼요. 영은 영끼리 접선이 되고. 그러니까 육이 유혹하면 솔깃해져요. 그러다 마음 뺏겨버리면 미혹받는 것이고 범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온 영의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진 영의 공간을 함께 체험할 수도 있지요. 이때도 반드시 공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례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와 빠졌을 때의 차이를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대. 좀 제자들은 좀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배 타고 우리 주님이 배 타고 그냥 건너 다니시고 제자들 거 했지 언제 무리를 걸어 가시는 거 오시는 거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혹시 귀신인가 영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 같은데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영의 공간이 입혀졌기에 가능한 일이죠. 영의 공간이 입혀지지 않았다면 이제 여러분 영의 공간을 배웠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입혀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고 배가 막 이러는데 그런 바다를 건너는데 주님 그냥 옷이 흠뻑 젖어버려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로 흠뻑 젖어서 죄송합니다. 안 좋은 비유 닭이 물에 뭐라 하던데 흠뻑 젖어버릴 거 아닙니까? 또 밤인데 추울 거고.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됐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영의 공간을 함께 타며 무리를 걸을 수 있었죠. 이게 순간의 일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니까 아무 의심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람에 파도가 일렁인 것을 보자 육신의 생각이 틈탔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영의 공간에서 벗어나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 바람이 일렁거리고 불고 지금 파도가 일렁거리니까 금방 좀 영의 공간에서 지금 육에 지금 생각이 이렇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걷는다. 빠지면 나 죽지? 내가 어떻게 지금 걷나? 나 지금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는데, 나 지금, 지금 빠지면 죽는데, 이런 유괴 순간이 틈타니까 영의 공간에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원영의 사람은 3차원의 공의를 이루었기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의 공간을 입혀 주십니다. 자기 스스로 영의 공간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요. 아직 온영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영의 공간을 입기 위해서는 합당한 공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 한 번도 감기, 기침, 독감, 설사, 그런 거 걸려본 일이 없습니다. 몸에 무슨 공깽이 같은 이상한 거 나지도 않고, 난다 해도 그냥 자고 나면 없어진, 손 한번 싹 스치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당회장님 목이 지금 막히시고 가끔 기침 넣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너무 유괴 기도 빠져버리니까, 어떤 너무 큰 충격 유괴 기도 빠져버리니까, 또 잠 계속 못 자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이 없다 하신 대로 그런 것이 틈탔다 해도 전부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틈타면 열이 나야 된다. 근데 열이 나질 않아요. 또 으시시하고, 옛날에 이제 아파 볼 때 으시시하고 춥죠. 하나님 믿기 전에. 그러면 그런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밥맛 잃느냐? 밥맛 그대로라 이 말입니다. 그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줘도 목에 전혀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목이 붓는다든가 편도성결 그런 거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몸이 이제 약해져서 늘 틈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해도 몸에 어떠한 해받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다 지킴을 받는다. 즉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어떤 설사도 예를 들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음식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먹지 않아야 할 게 해로운 것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즉시 역사가 됩니다. 몸 안에서. 그게 그냥 부글부글 해가지고 즉시 역사가 돼요. 그래서 화장실 가면 쏟아버려요. 이래로 끝나요. 이래로. 설사라는 거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하루에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세 번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설사와 달리 나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쏟아버리기 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가지고 부글부글 몇 번 해서 화장실 한 번 쏟아버리면 그걸 깨끗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쁜 것이 들어가도 몸에 해함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배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몸 모든 것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공간을 입기 위해서는 합당한 공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영의 공간을 만드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늘과 3차원의 공간은 같은 말일까요? 먼저 셋째 하늘은 영원한 천국이 있는 바로 그곳의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셋째 하늘의 속성을 가진 공간을 3차원의 공간이라 하지요. 따라서 3차원의 공간이라 하면 셋째 하늘의 공간과 같은 속성을 지닌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비유를 들면 여름에 날씨가 덥고 습하면 꼭 열대 지방 같다고 표현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열대 지방에 있는 덥고 습한 공기를 그곳에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곳의 기후가 열대 지방 기후와 특성이 같다는 말이죠. 이처럼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의 일들이 일어났다면 셋째 하늘의 어느 한 공간이 첫째 하늘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군, 천사, 선지자님들이 오고 갈 때는 셋째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립니다. 이 공간에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천사가 우리 곁에 있기 위해서는 3차원의 공간을 입고 있어야 하지요. 이는 마치 사람이 맨몸으로 달 표면을 거닐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에서처럼 공기로 호흡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우주복을 입어야 합니다. 셋째 하늘의 존재가 첫째 하늘에 내려올 때도 이처럼 3차원의 공간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셋째 하늘의 공간과 같은 속성의 공간이 첫째 하늘에 만들어져서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늘과 4차원의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하늘에서만 가능한 일이 첫째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4차원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 스탠드 하나짜리 말고 3개짜리 있는 거 보셨죠? 그런 것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여집니까? 벌써 나오네. 이제는 저게 이제 한 번 켜고 2번 켜고 3번 켜고 4번 켭니다. 그럼 4단계죠 하나가. 근데 저 3개의 움직임이 다 다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3개의 움직임이 빛이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 개를 한 동작으로 지금 순간에 이루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저걸 4차원의 공간이 아니라 그런 거 설명이 아니고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늘과 차원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의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설명 들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 온영으로 들어가신 분이 내가 찬물에 모욕을 했더니 찬물로 그냥 머리를 감았더니 내게 감기 기운이 있고 감기가 틈탔다. 예를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내가 온영으로 들어갔다면 바로 그런 걸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별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내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내가 그러한 것을 틈탔다 해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버린다면 지배를 받게 되고 정복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에 내가 실수함으로 어떤 룰을 어겨서 그런 게 틈탔지만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몸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고통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내가 알면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데 모르면 내가 감기 들었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죠. 그러면 자기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3차원의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1차원의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과 믿음이 되니까 2차원의 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모르면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알면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능히 극복하고 힘들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이해가 되세요? 다른 거 마찬가지예요.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사업으로 해서 많이 하다 살다 보면 자칫 그냥 내가 불순종해서 성도에 강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러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봐요. 물론 영에 들어간 사람은 그런 일 불순종할 일도 없지만 예를 들어 내가 믿음의 3단계밖에 안 돼가지고 불순종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결하자고 하면 너무 힘든 일이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3차원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내 마음이 3차원에 있는 사람 같은 마음, 선한 마음, 고운 마음, 원망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은 내 탓이고 내가 잘못했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그 어찌하든 아버지 앞에 긍휼을 어겨 내가 모든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도록 사람을 생각 동원을 이런 마음이 돼버리면 이런 마음으로 돼서 기도해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순간에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 해결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되지 않고 여전히 이러한 원수마귀 지배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에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엉뚱한 생각과 계획들을 짜가고 하면 이거 원수마귀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될 것도 아니 되고 아니 될 건 더 안 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다 이해하고 안다고 하면 무한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히. 기도 원장님 하도 그냥 마이크 잡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냥 어깨가 그냥 뻐근하고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 받으면 낫고 이러지만 이번에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그런 공간에 입어버리고 성령의 감동감 충만한 3차원의 공간, 셋째 하늘 공간을 입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통증도 없어지고 불편함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린다. 지배해버리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을 입어 3차원의 공간을 입으니까 지배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순간에 다 물러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모르면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이용할 수도 없고 활용을 못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알면은 지배하고 다 쓸 수가 있고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3차원의 공간을 체험했을까요? 성경에서 3차원의 공간이 입혀진 예를 찾으려면 천사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도와준 일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저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누가 쇠사슬을 본인이 푼 것도 아니고 본인이야 못 풀지 못겠으니까 천사가 풀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풀어져 버린 거예요. 천사의 하나님 명을 받은 주의 사자의 명을 받은 말 한마디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는 환상도 보고 하니까 이거 환상 중에 지금 천사를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실제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또 문도 절로 자동문처럼 절로 열린다 이 말. 천사가 열어준 것도 아닌데도 우리 주님도 탁 제자들이 있는 방 앞에 나타날 때 우리 주님은 부활체에서 그냥 다 문 잠겨져 있는데도 쓱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입니까? 이거는 이게 3차원을 입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온영의 마음 아닙니까? 온영의 마음. 그러니까 공의에 의해서 여하튼 악한 자들은 공이죠. 악한 자들은 자기 유익이 안 되니까
매도 때리고 집은 그들이 이제 뭐 하나님 앞 공인 아니고 그들이 이제 그게 자기들 하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밤중쯤에 이렇게 이제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밤중쯤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깊이 잠잘 시간 아닙니까? 또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이 되겠어요. 그냥 많은 무리 앞에서 또 권능의 또 사도가 이렇게 매를 맞고 피가 나오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해봐요. 저 얼마나 근심 걱정하는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하다고 왔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이렇게 내가 매를 맞고 피 흘리고 망신 다 사고 감옥에 왔을까? 육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언제나 나갈까? 이 깊은 감옥에 이렇게 사서 처했다면 내가 잘못하면 사형받지는 않을까? 여기서 1년을 살지 2년 살지 아득하구나 하고 탄식만 하죠. 그러나 영의 사람 사도 바울은 신라도 함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히려 하나님 찬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참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지니면 불가능이 없어요. 아무리 어떤 경우로 인해 내가 어려움을 처해도 전부 아니 될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마음을 지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합력에서 아름답게 아니 될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든 또 하나님이 주관해 가실 수가 있고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을 깨트려버리고 분쇄해 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마음이. 그래서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깊은 감옥이 있으니까 문도 여러 개 있을 거고 다 문이 열리더라. 옥토가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쇠사슬 묶어놓은 거 다 벗어져 버리고. 두 사건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조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미했고 베드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는 자가 된 것을 기뻐했지요. 이처럼 3차원의 공의에 합당한 마음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3차원의 공간이 입혀졌음을 뜻하죠. 아무리 단단히 조여맨 쇠사슬도 아무리 단단히 잠긴 문이라도 천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도움을 받은 일이 많이 우리 성도들은 많이 있는데 매주 저에게 오는 소식이에요. 해외에서도 그렇고 늘 자동차 사건 알죠. 완전히 폐차져서 그냥 떡이 돼버렸는데 찰떡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운전자 옆에 앉은 사람도 끄덕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은 수도 없이 보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천사들에게 바로 이렇게 영의 공간통이 입혀지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히 풀고 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처럼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점수를 얻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말하면 이제 골프라는 거죠. 그 예전 말이에요, 예전. 제가 이제 가족 육아를 갔다든가, 전에 어떤 교육,
뭐 최종 교육이든 뭐 할 때는 목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그런 때는 이제 나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할 운동이 없으면 이제 골프를 합니다. 뭐 3타짜리를 한다든가 주로 뭐 캐디 데리고는 안 하니까 이 캐디와 함께 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3번이 딱 있는데 3번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더 하면 4번쯤 있을런지 3번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캐디와 함께 했을 때 이게 9월인지 18일인지 그건 모르겠고요. 18월도 한 번쯤은 했을 건데 9월 같은 우리 이종호 장로님하고도 한 번 했거든요. 장로님이 그냥 저 이기시려고 그냥 골프에서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일큰들하고 갔는데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는 이렇게 골프를 아마 처음 치고 2번째인가 아마 칠 때인가 봐요. 그런 골프장 2번인가 이제 처음 일본에 휴가 가서 한번 딱 한번 해봤고 그때가 2번째인가 될 거 잘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치는 폼도 배운 적 없고 내 나름대로 내가 혼자 치는 거지 배운 적이 없어요. 볼링 치듯이. 장로님은 장타를 자신하는 거예요. 장타를 친다고. 뭐 80야드를 친다든가 뭐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장로님은 가끔가다 이제 갈치자로 가죠. 딱 치면은 왼쪽으로 공이 휙 날아요. 사쪽으로.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이렇게 기 있는 대로 쳐야 되는데 저는 실력이 안 되죠. 장로님은 7년이나 친 분이고 저는 이제 2번인가 3번 올라오는데 그거 뭐 누가 봐도 될 일입니까? 그런데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치면은 일자로 똑바로 가는 거예요. 기 있는 쪽으로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9월인지 18일인지 9월이었습니까? 18월? 18월 쳤는데 실수가 한 번도 안 나와요. 18월 쳤는데 제가 뭐 선수도 아니고 프로 아마도 아닌데 곧장만 가니까 이 장타하고 별 차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저는 일자로 가는 거고 저는 장타 아니어도 같이 들어가는 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94타를 치시고 제가 98타를 4타 차이 났어요. 7년 구력과 두세 번 올라간 구력이 4타.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냥 이겼다고 못 하시고 내가 이겼다고 하셔 장로님이 타입인데 그냥 웃으시며 말하던데요. 네. 그럴 때 보면 제가 하는 게 아닌 걸 느껴요. 실수도 나오지 않고 고창만 가니까요. 땅볼도 치고 안 맞기도 하고 뭐 이제 한 2번, 3번 치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데 잘 맞고 고창 가요. 멀리는 안 가도. 예. 그리고 저는 홀인원을 참 잘합니다. 다른 사람도 홀인원 하려면 뭐 일생에 한 번 있다든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홀인원도 꽤 잘 나와요. 그럼 우리 이제 이익석, 차장, 최종수, 이강주, 김진홍이들 보면 완전히 알아요. 이건 천사가 도와준다는 거 알아요. 천사가 아니면 안 될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이기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하도 번번이 너무 많아요. 천사가 도와주면 안 될 것도 되죠. 기가 막혀 천사가 도와주는 거 보면 같이 함께 하는 사람도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는 걸 보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도 안 될 것도 되게 해주시니까요. 전에도 뭐 말씀 드렸을 텐데 그도 뭐 시간 있나요? 조금 남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거기가 홍천 대명건너인가요? 거긴 그냥 냅다 휘둘렸는데 캐디가 오비 났다고 그래요. 절벽 쪽으로 떨어져 버린 공이. 우리가 봐도 그냥 절벽으로 떨어져서 포기했어요. 그래도 캐디는 캐디입니다.
다시 보니, 공이 살아났어요, 그래요. 죽은 공이 어떻게 이렇게 오비로 나버렸는데 뭐 죽었다는 건데, 살아났대요. 좀 살아서 핑하고 날아서 기적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봤어요. 제 공은 이제 번호가 있잖아요. 제 공인지 다 알죠. 뭐 몇 번 번호 있고 있으니까. 가서 보니까, 이게 가다가 이제 캐디가 설명도 가보니까, 거기 절벽에 주먹만한 돌이 있는 거예요. 그 공이 그 돌을 맞고, 그냥 핑 튀어가지고 기쪽으로 날아가. 그러니까, 그냥 그 기까지 가려면, 한 3타쯤 치고 나야 거기 올릴 수 있는 건데, 그냥 단번에 가버린 거죠. 그 누가 봐도 참 재밌는 일이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한 번은 일본에서 휴가 갔다가, 가족 휴가 갔다가, 그건 이제 3타짜리인데, 그물이 다 이제 쳐져 있어요. 하고 길 쪽이라 공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물이 탁 맞았는데, 공이 쫙 그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물 맞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그물 타고 쫙 가는 거예요. 그 길이가 꽤 한 4, 50m 되는데, 그물만 타고 쫙 가가지고요. 맨 끝에 세기둥 박아놨더라고요. 그 기둥으로 타고 가서 탁 부딪혀가지고, 또 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쫙 그물 타고 가지고 세기둥을 탁 쳐서 기 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천사가 도와준 거 알죠? 그래서 그 다음에 칠 때 실험해 봤어요. 다시 거기 이제 그물망으로 해봤어요. 그때는 그냥 떨어집니다. 천사가 안 도와주니까. 그럴 때 우리 일행이 그냥 이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천사가 도와줄 때는 그냥 무조건 1등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홀인원도 참 많고요. 보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이. 그냥 봐도 그냥 희한해요. 분명히 몇 번 꺾어야 들어갈 그런 게 그냥 일자로 쪽쪽쪽 굴러가요, 그냥.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천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천사가 도와주면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그래서 성경의 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능히 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 여러분이 이급할 때 도와주는, 또 자동차 사고 날 때 도와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만민의 공간 안에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사태구 제방에서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것도 있어서 성도님들에 보여드리기도 했지요. 바로 제 침실 스탠드가 저절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여러분 함께 금요 철야 끝나고 제 방에 들어가니까 바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뿐이 아니라 또 왼쪽에 스탠드도 또 그렇게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냐면 원래 왼쪽에 스탠드가 저렇게 그냥 켜졌다 끄다 막 하는 거예요. 저걸 오랫동안 했어요. 한 달 이상을. 저희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겟세마네에서 왔다 들어오면 딱 켜져 있는 거예요. 반기는 것처럼. 또 끄고 금요철에 갔는데 아침에 오면 딱 켜져 있는 거예요. 또 재미가 있어요. 참 천사가 또 켜놨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심을 한 거예요. 당회장님, 그거는 천사가 켜주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전기의 전기의 일로 인해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 했더니 TV에서 봤대요. 전기가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보니까 귀신이 지금 눈에 보인다, 자기는 느낀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PD들이 하는 말이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이건 귀신이 아니라
지금 전기 흐름이 주변에 강해서 지금 이런 현상을 느낀다라고 좀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세계를 안 믿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 뉴스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전기 흐름이 뭐해서 켜진다고. 전기 흐름 강하면 뭐 합선도 되고 손 주변 느끼게 되는데 그런 건 아닌데. 그 말이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옆에 스탠드를 역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회개가 됐고 그 의심이 사라졌죠. 바로 회개하고 당회장님 제가 의심해서 용서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저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저는 믿거나 말거나 우리 성도님들 다 믿는데 인터넷 외부에 의심하는 사람들은 또 맘믿게 당회장이 자기 과시하려고 그런다 이러지만 여러분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왜? 진실이고 사실인 걸 아신다 이 말입니다. 네, 작은 스탠드는 4가지 작동이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큰 스탠드는 7가지 작동이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녹음된 테이프가 담겨진 카세트가 저절로 켜지는 일은 너무 자주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천사가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어서 즐거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3차원의 공간이 입혀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차원의 공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3차원의 공간은 어둠이 전혀 없고 빛만 가득하지요. 성도님들이 이 3차원의 공간을 온전히 소유한다면 2차원의 원수마귀 사단을 제어하면 물론이요 3차원의 천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의 공간을 온전히 소유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온 영의 마음을 이뤘다는 의미라 했지요. 물론 영의 마음을 이루어도 가능합니다. 됩니다만 온전하기 위해서는 온 영이면 다 온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도 제가 설명한 것들이 가능해요. 왜? 3차원이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온 영은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온 영을 이룬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공간을 함께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하늘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능히 가능케 될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연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의 공간을 함께 탈 수 있는 사람이죠. 저 영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또한 주님은 넷째 하늘에 속하신 분으로 4차원의 공간까지 열고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99년도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렇게 엄청난 대폭발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통한 대폭발의 축복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저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왜? 너무만 억울한 누명감을 썼지만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감옥에 갔죠. 근데 감옥에 가지 않는다 해도 경찰들이 불러서 경찰서에 가서 수사도 조사도 받고 다 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만군의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막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풀려가서 수사받고 조사받고 하지 않도록 다 막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3차원의 권능으로. 다 공의에 의해서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경찰서에 간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러한 것이 진실이 아님을 밝혀졌기 때문에 모든 동아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이 제 글을 다 실어줬더라 이 말입니다.
전에도 싣고 있다가 그 사건이 터짐으로 모두 글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다시금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됐기 때문에 제 글을 다시 다 실어주어서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잘못 당했어요가 아닙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할 일 정도를 걸었다면 아무리 원수마귀 사단이 악한 자가 죽이고자 해도 만지지도 못한다는 대로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구해야 할 것이고 성도님들도 이제 더욱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공간과 차원 어려운 말씀을 정립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잘 양식을 삼으시면 여러분이 믿음의 단계에 따라 믿음으로 들어간 만큼 마음껏 활용하고 원수마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고 마가복음 있는 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 그런 표적이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표적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예? 실제. 그런데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완벽하게 믿는 자에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그런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따르게 될 것이고 우리 천사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떠한 위험 상태에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정도를 얻고 말씀 안에 살았다고 한다면 바로 순간에 믿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순간에 믿음이 와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천사가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영의 공간에 입혀진다는 게 바로 믿음이 옵니다.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공간 차원에 있어 또 아버지 3차원 또 셋째 하늘의 차원 어떻게 해서 둘째 하늘 원수마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지 그래서 1차원 또 2차원의 지배를 받고 저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부족됨이 없도록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은 어떻게 정복해 갈 수 있는지 아픈 병들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러한 것이 침투하지 못하게 아버지 우리가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지 이런 공간 차원을 분명히 한다면 아버지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재미있으셨죠? 사모하신 분은 너무 재미있을 겁니다. 그 하나하나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정말 아니 될 것도 된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아니 될 것도 된다고 하는지. 될 거는 더 잘 되는 거고. 왜 어떤 사람은 아니 될 거는 아니 되고 될 것도 아니 되는지. 그거는 원수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될 것도 아니 되는 겁니다. 아니 될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3차원의 공간 안에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거는 더 잘 되는 이런 축복이 임하고 또 어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초에서 1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셨으면 여러분이 3차원의 공간을 입을 수 있도록 또 3차원의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환자가 3차원의 공간을 입을 수 있다면 그건 순간인 겁니다. 위로부터 힘이 와서 바로 일어나고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공간 안에 들어있지 못하고 3차원으로 입혀질 수 있는 그런 아직 영의 차원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제 초신자인데도 그 사람이 일어났는데요? 네, 그것은 공의에 의해서 그 사람은 초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죄의담이 크게 없습니다. 이 땅은 헐었고 초신자의 믿음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제 영의 공간으로 입혀 역사가 되는 겁니다. 아니 될 것도 되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그만큼 있고 그만큼 해망이 있고 진리를 알고 또 영의 공간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담들이 헐어지지 않는 이상은 공에 따라서 3차원으로 입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나 부모가 빨리 영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 3차원으로 입을 수 있도록 할 때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해도 제가 기도하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서 역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경, 신경이 죽어버린 소경이라면 눈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귀도 신경이 죽어버린 귀라면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3차원의 공간을 입을 수 있다면 또 여러분이 3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창조의 이런 재창조도 창조의 이런 권능으로 기도해 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죽은 신경이 살고 죽은 귀 신경이 눈이 살아서 볼 수도 있게 되고 들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나 눈 안 보이니까 눈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100번, 1000번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죽어버린 신경일 경우는 그 신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활로, 즉 죽은 신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3차원의 공간을 입어야 하고 3차원으로 내 영이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거는 창조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때 이제 3차의 공간에 들어가고 그걸로 눈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귀가 들리는 거 아니고 4차원의 공간을 입어야 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이 4차원의 공간은 제가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는 3차원의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면 제가 4차원의 공간을 힘입어 기도할 때 죽은 신경이 살고 죽은 에서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죽은 거를 살릴 때는 여러분 3차원의 공간에 있다고 해서 응답받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제가 4차원의 공간을 입어 기도해 줄 때는 그게 죽은 게 살아나서 그래서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는 역사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또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 사진들이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본 가토 이사오 목사님 12월 13일 백부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모인 이들이 은혜 받고 치료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이 목사님의 담대함도 주시고 아버지 손수건으로 기도할 때 온갖 각색 질병균들이 치료받고 창조의 역사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웃나라 김봉 선교사님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지역 신학 교육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13일 만민교회 성탄 축하 행사 또 잘 진행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 진순 담낭관 막힘으로 인한 이선 낭종 성령의 불러 태워 깨끗함을 입어라 빛의 힘으로 이선 낭종 깨끗함을 입어라 좌신장 낭종 너 성령의 불러 템받고 깨끗함을 입어라 빛의 힘으로 아버지 깨끗게 해주시며 사기당한 침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속기관들 깨끗게 해주시고 암말기 전이 된 것 깨끗게 해주시고 폐렴 각색 질병균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혈압도 물러가고 당뇨도 물러가고 모든 합병증들아 물러가라 빛의 힘이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연약한 것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주도 두루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